사도행전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 재판소에서 쫓아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과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이는 갈리오가 말했던 것과 같이 바울에게는 부정한 것이나 악한 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재판장에서도 이래야 하는데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에서 교회 문제를 재판한다는 것도 문제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이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그 형사상, 민사상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또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신앙 문제에 대한 것은 세상 재판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이 그 회당장 소시데네를 붙잡게 되었다. 그 재판자리 앞에서 그들은 때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갈리오 재판장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시데네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해 종도 갈리오는 간섭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맞은 사람이 소시데네인지 바울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이 소시데네를 매질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소시데네가 맞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 간 그들이 갑자기 소시데네를 붙잡아 때린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물론 문장이나 문맥에서 보면 회당장 소시데네를 그들이 매질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소시데네가 매질을 당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소시데네란 이름이 확실한 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확실한 힘. 이 장소는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로마 통치 총독이 종교에 관한 것을 재판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에게 확실한 힘을 주어 바울을 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시데네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안 나오나요? 그리스보군요. 그리스보는 믿는 자인데 소시데는 믿는 자로 안 나오네요. 네. 소시데네는 믿는 자로 안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시데는 맞을 일을 요걸 설명했죠. 지금 우리 이제 다음 얘기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총독이 종교에 관한 것을 재판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힘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에게 확실한 힘을 주어 바울을 벌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이 회당장의 권위를 통해 바울을 때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을 때린 것으로. 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유대법으로 종교 재판을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과 대적한 자들이 있지만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란 약간의 것에 대해 못한다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을 막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선교에 바울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울의 선교에 바울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울에게 해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해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육체적인 해를 받을 수 없지만 받을 수 있지만요. 육체적인 해를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선교에는 해를 입히지 못한 것을 드러낸 것으로 못한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소시데네를 형제로 부르고 있음은 소시데네는 차후에 바울에게 설득되어 개종하고 바울의 형제가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회당 엿집에 거하였다는 18장 11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좀 뒤죽박죽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매질을 당했는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매질을 당했는지 소시데네가 매질을 당했는지는 명확히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시데네의 권위를 높여가지고 바울을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바울이 매질을 당했다면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라. 너한테는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하고 조금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조금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소시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소시데네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시데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예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나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절에서 17절까지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세상은 말씀과 예수와 율법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